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잠시 후면 광야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신명기는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먼저 말씀하신 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산다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40년 전의 과거와 40년 후의 지금 그리고 미래의 중심에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땅을 가리켜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5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잠시 후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땅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습니다. 순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구원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래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고 그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어울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언제나 죄 용서를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은 단지 죄 용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울타리가 우리를 막고 있었고 그 문이 우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우리의 문이 열렸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는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특별한 땅에 어울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절기를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을 보면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날을 기념합니다. 한 민족이 한 나라에 거하여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수가 많을지라도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면 모를까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을 동시에 구원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애굽의 온 나라의 장자들이 죽는 그 밤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셉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그날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77절입니다. 77절은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밀 추수의 첫 소산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7절은 소외받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어울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생각하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처럼 약한 사람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같이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 이래 또한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농사의 소출을 타작합니다. 포도주 틀을 밟아 저장합니다. 1년 농사가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를 기뻐하며 즐겼던 절기,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냈던 40년, 그 40년을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럴 때 그들은 세 개의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헌신, 감사. 먼저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3번의 절기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절기가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려면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첫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각각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 세 절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2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세 번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1년에 3번만 절기를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3번의 절기를 지키려면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하루가 아니라 7일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절기가 되기 전에 집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키려면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헌신을 해야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고 헌신을 해야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달력을 보면 7월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케 한 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 자체는 7일이지만 그 안에 안식일이 또 포함됩니다. 그래서 8일입니다. 초막절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팔절과 대속절도 중요합니다. 7월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7월에는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시간을 받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해야만 7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미라 찬양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 악기들을 연주합니다. 꽃을 준비합니다. 교회를 정수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보를 나눠줍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안내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뒤편에 주차를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후에는 교회를 다시 청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분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른 아침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1시간, 아니 1시간 반은 더 일찍 교회에 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청소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른 아침 교회 와서 주보를 준비하고 안내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뒤편에 주차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후 청소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한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가인이 믿음이 없는 예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찬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친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헌신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번의 절기를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6월절, 77절, 초막절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3번의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일하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예물과 함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빈손이 아니라 손에 가득한 예물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말은 빈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감사로 좋은 것으로 감사하고 응답하는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43편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런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없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죽을 것 같아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 들려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하게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이스라엘이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변함없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고한 모든 열매들을 먹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서 출발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일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속박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유가 전혀 없는 틀에 박힌 삶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고 싶지만 그대로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지만 보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볼 수가 없습니다. 늘 실패했던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헌신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욱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유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